그러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항상 고민이 있죠. 새해 우리가 결심하고 세우는데 연말 가서 그 풍요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원대한 꿈을. 저도 원래 새해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하나 가졌는데 과연 그 마음의 작정이 얼마나 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 놓인 것이 되면요, 가보나 마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7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8장은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왜 제가 8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된다는 7장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겁니다. 8장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요, 7장의 나의 나됨을 보는 데 있습니다. 거기 들고 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잠잠 안 됩니다. 처방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나를 회색케 할 수 있는가, 그 값을 온전히 알려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옵니다. 이건 놓치고 8장 말씀 아무리 묵상해도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맹수한 걸,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 그래 나 천국 갈 거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과 같은가, 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호흡에 열매 없는 것처럼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낭망하는가, 그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7장을 통해서 나를 확실히 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7장이 먼저 선포가 되고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뭐가 같을까요? 7장 말씀 우리 15절부터 보았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자인 건 마치 해볼 수 있는, 어떻게 조금만 더 애쓰고 조금만 더 지혜를 짜보고 정보를 모으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깨닫고 모든 로마의 학문과 철학과 공부를 다 해보았고 또 히브리 신앙의 전통의 모든 것을 다 겪고 보았지만 스스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할 뿐이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어떤 선한 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원하면 내게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원한다 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근데 우리는 위로 받아버리죠. 왜요? 남도 안 되는데요. 나만 안 되면, 근데 남도 안 되니 뭐 너나 나나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았어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과 같은가? 우리 원한다는 것,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안도를 해간대요. 나는 그래도 악을 행하려고는 아니했어. 하다 보니 악한 결과는 나타났지만 처음엔 나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러서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줄 알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만물의 명장이다. 명장이란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요, 성령의 영을 썼더라고요. 거룩한 영이 있어서 그 중에 만물에 있어서 우리는 신령한 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자이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만약에 그런 영장의 표현을 쓰려면요, 8장 1절과 2절에 있는 자라야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어진 그 사람이 아니면 만물의 영장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영은 빼야 돼요. 영이 아니고 육장. 육체 중에 최고인 거예요. 예. 망할,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망의 몸에 있어서 최고이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장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다는 거죠. 7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대단한지 알지만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흙인 거예요.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었으니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호흡이 육체의 호흡으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소득의 열매의 풍성함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네,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이 1장에 보면 6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있으라 했더니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유리를 창조하셨잖아요. 6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된 것이 보기에 또 좋았다. 네. 좋았다라는 말씀은 6번이 아니고 7번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형상대로 누굴 지었다고요? 예,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무엇했어요? 불순종했죠. 우리 불순종을 쉽게 생각 안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능해요? 또 어쩌다가 실수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는 줄 알고 험한 것을 쫓다가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7장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20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 21절 또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 23절은 무엇이라 증가합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게을렀어.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게으른 것도 맞는데 그 게으름이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 책망하셨잖아요. 그 게으른 것이 단지 어떤 잠을 늦게 깨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보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요, 내 의지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육체의 문제는 계획표를 잘 짜면 돼요. 육체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채우면 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조언을 구하면 됩니다. 상담을 구하고 멘토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소망하지만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소망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죄의 결과이고 죄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애써도 아니 되는 사망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인데 죄의 값이 사망이 되니 나의 모든 행하는 결과가 풍성한 열매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넘어지는 것이요, 공고한 것이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절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차원에서 보면요, 소망이 됩니다. 만약에 내게 무슨 가능성을 발견하면요, 그 가능성 때문에 누구를 놓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가, 즉 내가 아닌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같은 거.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결국 나는 육신에 이끌려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나의 사망을 보는 것 좋습니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하실 때에 나의 죄된 것 기억하기 싫죠. 나의 실수 잘하는 내 모습 발견하기 싫잖아요. 남의 허물은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 허물과 나의 이런 약함은 감추고 싶잖아요. 감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었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저히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7장의 모든 자신에 대한 진단을 마치고 결국 선포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절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7장과 8장만 묵상해서 안 된다 했죠. 7장은 묵상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만? 그래!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박수 짝짝짝. 됩니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면 뭐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결과를 가져다주는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묵상 잘 안 해요. 그래 나 이제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물론 이야기하죠. 수식으로 이야기해요. 수식으로. 결론만 좋아하는 거야. 야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야 대단하다. 그렇게 묵상해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좀 더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의미는요, 죄를 정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는 거예요. 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그게 정죄입니다. 뭐 정죄 잘 아시죠? 우리 자주 하잖아요. 정죄 안 하시는가요? 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네. 그게 정죄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사망을 벗어나서 천국 간다는 의미입니까?
예? 맞아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만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7장에 보세요. 7장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무엇은 없다 했어요? 그 열매 행하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결국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7장에 선언되었던 그 약함을 떨쳐버리고 열매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단지 우린 정죄를 벗어났으니 천국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고단한 삶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도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함을 이겼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결과로부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부영신 예배의 묵상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게으른 자였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을 원하는 것까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 정죄의 문제를 이길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부실한 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풍족함에 이르게 된다는 잠언 13장 4절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저 바리새인 주님께 정죄를 당했죠. 그들은 말은 했는데 무엇을 못했다고요? 행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들은 정죄에 머물러 있었는데, 즉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그 정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죄를 이겼으니 나는 천국 가겠다. 그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이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나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늙어왔죠.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의 약함을 다스려서 그 육신으로 행하는 열매,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그래서 시험을 이겨버리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죄를 이기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기도는 있는데 그 기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간구는 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를 이긴다는 것은 그 기도가 곧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곧 하나님의 들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해야 그것이 정죄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 어쩌다 한 번씩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못 거둬요. 내가 뿌려놓고 못 거두니 무엇 하게 되는 거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은요, 그 사망의 낙심의 결과를 깨뜨리고 열매까지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 누구이기 때문에 알파도 되시지만 오메가도 되신다. 네. 라틴어의 첫 단어와 끝 단어죠. 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요, 그것을 해석하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과 애매하면 그것을 해석하면 시작과 마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작은 있잖아요, 항상. 뭐 시작도 없습니까? 그럼 관속에 아예 들어가셔야 돼요. 자, 시작은 하는데 마침이 힘들죠. 바로 정죄를 이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작을 마침에까지 이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이 혹시 7장과 8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어요? 저는 그 생각 늘 했어요. 7장에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답이 어디 나왔다고요? 7장 마지막에 나왔습니까? 8장 1절에 나왔습니까? 8장 1절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상식은요, 글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답은 어디에 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그 마지막에 답을 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마지막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믿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모양을 참 풍성한 열매를 이끕니까? 못 이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 정죄의 결과를 여전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이 8장 1절의 말씀은 7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배워감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결과물이 아니고 시작점이요. 단추로 말하면 마지막 단추가 아니고 시작 단추. 서론인 거예요. 1절이 맞죠? 1절이기 때문에 서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사실 공부의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더 알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선포인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요 8장 1절 말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 1절만 가지고 선언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묵상해서 안 됩니다. 왜 없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왜 없는가? 2절에 보면 무엇이라 했어요? 이는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왜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좀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누구도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내가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기죠. 성령이 나를 이기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인 죄의 법도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의지 가지고 나의 법을 이기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원하기는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에 있다 보니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까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인가? 그의 성령의 통치의 지배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고 부어질 때에 그를 통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해방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 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자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민할 때 왜 안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자 한번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안 되었는가 하면 그 지체 속에 자기의 속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내 마음 속 사람의 법을 같이 싸워서 결국 무엇으로요? 그 다른 법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 속 사람의 의지, 내 마음의 법으로 싸울 때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죠. 7장의 구조는 7장을 통해서는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유혹받지 마세요. 그래, 내가 한번 답을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성경을 읽을 거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상황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부어주시고 읽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해야 읽어지지. 내 의지 가지고 그래. 응? 원래 내가 상도한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두 법이 싸움을 치는 거. 내 법과 죄의 법이 싸움을 칩니다.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싸워야 돼요? 앞에 보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야 됩니다. 내 육신의 마음의 의지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싸워야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구원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3절과 4절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너가 못 지켰으니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해석하면 이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에 무엇을 정하다? 죄를 정하다. 하나님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죄라는 말이 세 번에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죄의 문제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아들 보내어서 죄의 모양의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게 육신의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려놓게 됩니다. 무엇을 따르게 된다고요? 그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의 율법의 요구인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실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오후 이후에 참석하시면요 제가 4절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성령도 나타나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나타나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의 순종, 죄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 아들이 얼마나 순종하셨어요. 성자 예수님 나타나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섭리가 있잖아. 아버지 날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영을 따라 했으니 성령 앞에 자기 집이 나가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 또 순종했잖아. 나도 그 아들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 나를 위해 내가 사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연약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기 필요한 것이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 그 영을 받아들이도록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가 율법의 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승리 가지고 새해 2014년 큰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맺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원이었지만 우리 육체가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날을 구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 온전히 아버지 제 형상을 오시기까지 순종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아들 따라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성령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가 또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됨으로 우리도 정량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